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고백의 주인이 되시고 고백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새 힘을 얻을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힘차게 기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향하는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통역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수령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면 법정에서는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출두해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증인석에서 여러분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대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만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증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일스라는 목사님은 복음 전도는 거지가 빵이 어디 있는지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봉사단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사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혹은 한 번 혹은 여러 번 혹은 일주일 내내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노숙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밥을 굶지 않고 혹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광주에 살 때 사무실에 있으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들은 광주 시내를 한 바퀴 순회하는데 1년에서 짧게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용돈을 받아서 끼니를 해결하거나 또는 술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디에 가면 누가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많이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입니까? 그런데 복음 전도는 바로 이런 거지가 빵이 어디 있는지 다른 거지에 알려주는 것과 같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반드시 필요하며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고급 정보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랑하심으로, 섬김으로, 말씀하심으로 전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긍휼을 가지고, 섬김으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사건 뒷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았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당시 지식인들의 즐거움이라는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에 관한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기서의 교제는 사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돕는 일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각자가 한 마음으로 결속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소속감을 얻고 신앙의 성장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저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념하는 모임으로 그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임은 단순히 성도의 모임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중단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교회가 어찌 든든히 서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를 바라보던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교인들에게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교인들을 바라보거나 초대교회를 볼 때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증거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교회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특별히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44절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 의식,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지역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통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변질되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처럼 유입이 되어지는 인구와 정착하는 인구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곳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민을 위해서, 때로는 교육을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목적을 두고 많은 이들이 이곳 독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될지 아니면 짧은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합니다. 한국에서도 도시에서는 매년 주변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은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누가 와서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럴 때 이런 필요를 채워주기에 충분합니다. 교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독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헌신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네온사인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네온사인을 보고 이끌려 따라 들어가서 어떠한 것이 이러한 사랑을 하게 하는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후에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가장 처음 들은 말은 형제 바울이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의 삶을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믿고 그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마치 믿음 없는 세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로 인도한 전도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교회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마치 입학하고 학교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친절한 교제가 있다면 초신자는 분명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잘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긍휼이 넘치는 섬김도 존재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섬김은 인간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부족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보태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었더라면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아귀다툼이 벌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신의 것을 보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인들은 나누어주면서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는 실제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지금 이 시간 주일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교회를 가게 되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필요를 진지하게 다루십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들고선 복음의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선교지를 몇 군데 다녀보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후원단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또 보내고 끊임없이 주님의 날까지 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섬김은 복음의 증거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상품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들은 그 물건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를 민감하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요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컵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의 섬김은 복음의 증거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증인이라는 책에서 세례 입문식에 한 멕시코 여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녀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지역에 처음 오게 되었고 굉장히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예쁘게 포장된 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답니다. 선물도 고마웠지만 가장 큰 선물은 그 자매의 집에 초대되어 같이 식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그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선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42절은 교회가 초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포는 입술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샘 슈메이커라는 사람은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사람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니, 진돗개 전도니, 빈대떡 전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정말로 다양한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고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전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웅장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본이라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조차 없고 이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슬픈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매달려야만 하는 십자가였지만 죽음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계시는 영원한 낙원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전도를 받아 우리와 함께할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숨김없이, 꾸밈없이 솔직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없으십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밤에 천군과 천사들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의 내용이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권능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며 선한 일을 행했어. 그리고 불신자들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섭리가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인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면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하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도 섬김과 교제와 사랑과 헌신과 나눔과 기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저 천국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